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수저질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배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곧장 걸으신 분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하면서 엄마 소리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요, 걷지도 못하고요,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배우는 사람이 점점 성장하게 돼 있고, 또 배운 것을 써먹게 돼 있고,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습을 받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또 어떻게 보고 자랐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또 배운 것을 나중에는 써먹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배우는 일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배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또 계속적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또 그만큼 배운 만큼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이버 교육으로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그냥 집안에서 컴퓨터로 공부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뭐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는 시대예요. 또 책을 읽으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또한 매뉴얼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요즘 갈수록 좋은 스마트폰이 나오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능이 다양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기본적인 사항밖에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받고, 아니 뭐 문자를 또 보내지도 못하는 분도 계신데, 뭐 카톡 보내고 받고, 그 다음 사진 찍은 것 좀 저장해 놓고, 더 나아가 이렇게 녹음하고자 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녹음기 기능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외에 더 많은 기능들이 이 스마트폰에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의 매뉴얼을 보면서 카톡은 어떻게 보내는가? 또 뭐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거 공부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직접 스마트폰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누르세요,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 금방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통로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의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계가 하는 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 인력을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주차장에 들어가면 뭐 주차 안내위원 또는 주차 요금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번호가 인식되고 그리고 나올 때는 카드를 넣든지 현금을 집어넣으면 그 주차 요금이 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병원에서도 중요한 수술은 로봇이 합니다. 의사들은 그냥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약국, 약사들도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왜요? 약 처방전을 기계에 집어넣으면 기계에서 인식 쫙 해가지고 약 골라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포장해가지고 자동 판매기처럼 척 나오면 끝납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들도 없어집니다. 그냥 컴퓨터에 자기가 원하는 거 넣으면 설계되어 얼마 보험료 나오고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들의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만큼 사람의 일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점점 일하기가 힘들고 또 실직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취업한다는 것, 이건 더 심각해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든지 기계들이 잘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 얼마 못 가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기계들이 할 수 있도록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손 놓아야 돼요. 직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이 일을 기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대비를 하면서, 그러면 기계가 할 수 없고 사람의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기계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계들이 점점 판을 쳐요. 사람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기계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기계는 업무적으로 그 일만 처리만 끝나지만 사람은 교감이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알고 풍기면서 뭔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고, 또한 사람에게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그 창조적이고 뭔가 재능과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세상은 점점 기계화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계를 말하지 않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야. 왜냐? 예수님은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인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에게 또는 그 무엇에게가 아니라 내게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합니다. 와서 배우라고요. 특별히 무엇을 배우라고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배우라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라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쉼을 얻게 된다. 안식할 수 있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온유라고 하는 그 어원의 뜻은 야생마를 길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날뛰는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잘 이렇게 길들여진 상태,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을 잘 길들이는, 이게 온유예요. 그 다음 겸손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온유함을 배우라, 겸손함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길들여지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자아, 내 욕심, 내 기질, 내 성향대로,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어느 때는 좀 여러분이 내려놓으십시오. 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내 멋대로 할 게 아니라 좀 길들여진 상황에서 정돈이 되고 안정이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또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아주 겸손해지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출 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울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서 역사하셨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자기를 비울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참 놀랍게 들어쓰시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주님을 더 높이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자꾸 비우는 것이 결국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비우십시오. 그리고 낮아지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의 그 온유하심, 주님의 그 겸손, 우리가 자꾸 배우면서 내가 길들여진 상태로, 또 내가 내려놓고 내가 좀 비우고,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오늘 여기 예수님은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게 배우라.
여러분, 다른 말로는 학습하라, 공부하라, 그리고 와서 잘 익혀라. 여러분, 별로 공부하는 것 안 좋아하죠? 특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너무너무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그냥 골머리 아프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도 공부하라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공부에 공짜만 나도 그냥 머리가 돌아버리듯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너무너무 공부하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 너무 공부. 그 공부가 뭐라고 그냥. 예? 그냥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애들을 놀리질 않아요. 유치원 갔다 오면 끝나면 또 뭐, 또 뭐 어디 보내고 또 초등학교 때도 학교 끝나자마자 아예 버스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속셈 학원, 뭐 태권도 학원, 뭐 어디 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좀 놀고 쉬고 자기들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뭔가 활동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게끔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질려가지고 공부하면 그냥 두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우리나라의 배우는 것, 우리나라의 학습은 아주 억압적이고 어느 때는 강제적이고, 그래서 구속적인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운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또 배우래. 배우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면 은사비전 학교, 회복사역 학교, 예수제자 대학, 그러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무슨 학교를 다니고 무슨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이 배우라 그러는데 이 배우라는 원뜻은 레저, 쉼이 있고 편안하고 여가가 있다는 거예요. 레저. 이 말이 라틴어로는 스콜레, 그래서 스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학교, 배우는 것, 학습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것이 뭐냐면 레저예요. 레저. 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기쁨이 주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와,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그 배운 것을 자기 삶 속에서 써먹으면서 내가 배운 대로 이렇게 하니까 참 편리하구나, 정말 좋아지구나, 그러면서 원더풀, 야 좋다. 여러분,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배우라 공부 막 짓눌려서 이러니까 공부하면 그냥 실증이 나고 공부하면 아예 그냥 사실 이 배우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깨우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람과 거기에 대한 기쁨,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시행해 보니까 야, 배운 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구나, 너무너무 편안하구나. 이게 공부예요. 이게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주님의 온유하심, 그 겸손함, 주님의 그 성품을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움을 통해서 기쁨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그러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그것 때문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멍에를 말하고 있고 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을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또 30절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뭐죠? 소에게 그 멍에를 씌워서 소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 멍에를 씌워서 그 멍에를 딱 붙잡고 그 소를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의 이 목에 매인 멍에, 그건 굉장히 소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거야. 근데 주인은 그 불편한 것 딱 멍에 그걸 딱 잡으면 소가 꼼짝 못하고 주인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오는 거야. 그 다음 짐,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무겁게 느껴지는 짐, 또 그 낙타의 잔등에 수북하게 실려있는 그 무거운 짐.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라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다. 내게 와서 내 짐을 좀 너희가 짊어져라. 근데 그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짐이라는 거야. 자, 여기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살면서 무겁게 짐진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겁게 짐지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생존하기 위해서 무겁게 짊어진 것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짊어진 죄짐들, 또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어떤 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떤 부담되는 짐들, 또한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어떤 짐들,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풀어야 할 짐들,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는 대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짐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무거운 짐진 인생들입니다. 주님은 너의 짐을 지고 너의 멍에를 맬 것이 아니라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짊어지라는 거야. 그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아주 쉬운 멍에. 그 짐은 어떤 짐입니까? 너무너무 가벼운 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되도록요? 너희의 무거운 멍에, 너희의 그 무거운 짐 내가 다 대신 짊어지겠다. 내가 맡아주겠다. 너에게 어떤 근심, 걱정, 염려든 내가 맡아주겠다. 너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들, 그 어려운 매어있는 그 멍에 내가 다 풀고 내가 감당하겠다. 그 대신 나의 가벼운 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나의 아주 쉬운 멍에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벗기면서 우리가 지금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쉽고 가볍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인생을 살면서 평안한 가운데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목적은 짐진 자들, 수고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면서 오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안식하고 쉼을 주고 평강을 주고 그리고 자유함과 동시에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시오. 그분에게 배우는 것은 곧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배운다는 것은 꼭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 정도 아니라 너의 그 무거운 짐, 너의 그 어려운 멍에 내가 다 대신 맡겼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마치 쓰러지듯 할 때마다 대신 젊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께 넘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질 테니 너희는 좀 쉼을 얻어라. 너희는 좀 안식하라. 너희는 자유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배우라 그러는데 이 배우는 자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대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아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신다는 거예요.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나타내신다고요?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 여러분, 여기 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가? 왜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가? 왜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잘 알게끔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가지면 우리에게 그냥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항상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셨고 또 지금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항상 묻는 말이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계속 묻습니다. 왜요? 알아가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계속 묻는 거예요. 어느 때는 지겨울 정도로 물어요. 귀찮을 정도로 물어요. 계속 묻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뭐야? 계속 묻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것 좀 배우고 싶어서, 알아가고 싶어서. 저도 두 아이를 키웠는데 우리 큰아이가 한 서너 살 때 이제 좀 걷고 그러면서 예배당을 가면 이제 골목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조금 큰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골목길 보면 광고지로 이렇게 막 터덕터덕 붙여놨잖아요. 이삿짐 센터 몇 국에 이사이사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써붙여놨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그냥 가지 않는 거야. 엄마,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그럼 이자, 사자, 육자, 저거 이삿짐 하면서 교회 갈 때까지 계속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묻는 거야. 거기서 가르쳐. 또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보면 몇 장 이거 뭐야? 5자. 이거 뭐야? 3자, 2자. 그 다음 또 이거 뭐야? 예수 사랑하심을. 그냥 그러니까 우리 큰 녀석은 공부 이렇게 시켜서가 아니고요. 그냥 묻는 것에 그냥 이게 숫자 뭐 글자 가르쳐 준 것 그거 서너 살 때 그냥 다 배우듯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자꾸 묻는 거야. 왜? 알고 싶어서. 그 다음 어린아이의 특성은 또 무엇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얘기해주는 그대로 듣습니다.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볼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누가 가르쳐주면 그대로 감사하게 고맙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성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나중에 보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겸손한 자, 배우고자 하는 자, 알고자 하는 자가 점점 성장하게 돼 있고 점점 자라가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배우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더 배우십시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지 배우십시오. 영적 원리들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지시는가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는가 배우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고, 내게 주어진 물질이 어떻게 잘 사용될 수 있는가, 여러분 배우십시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꾸 배워야 됩니다. 배울수록 그만큼 넓혀지게 되어 있어요. 배울수록 그만큼 내가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 있고, 배울수록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자꾸 배우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배우십시오. 자, 여기 배우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들을 수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있고 앞서 본을 보이는 자가 있고 앞서 행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배우면서도 동시에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되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을 또 알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신앙을 전수받았다면 이제는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수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여러분이 그만큼 되어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계속 배우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이 이제는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성찬식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주께로부터 받았다. 바울 사도는 주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받은 것을 주는 것이고 내가 배운 것을 주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을 주는 것이고 내게 부어진 것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얻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채워진 것이
흘러나가고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라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꾸 배우고 자꾸 익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하나님에 관해서든지 영적 원리든 또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우고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그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자꾸 배워나가면 내가 그만큼 풀어지고 내가 그만큼 성장하게 되고, 동시에 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이 다음 세대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고 줄 수 있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 및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잘 가르치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역자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이 세대에는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 전달 정도, 그냥 가르치는 스승은 많지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세워지고 회복될까,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스승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 전수, 그냥 가르치고 그냥 업무상 그저 맡은 것 그냥 그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버지가 없는 시대, 영적 아버지가 없는 시대. 오늘 우리 교역자들이 비록 나이는 어릴지라도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 영혼을 보듬고 내 영혼을 붙잡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 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교역자, 우리 아이들을 다루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혼의 더 충만함과 회복과 더 놀라운 그 창의력들, 주어진 잠재력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거, 내가 배운 거, 내 안에 풀어진 거, 또는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회복, 그 놀라운 축복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풀어주십시오. 다음 세대 우리 후배들 저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교사들,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참 좋은 인격자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그러한 목자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자녀손들, 우리 후배들, 후손들에게 있어서 좋은 가르치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까지 계속적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갈수록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잘 배웁시다. 그 다음 한 번 더 하십시다. 잘 가르치고 물려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보면 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안 것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게 하셔서 잘 배우고 익혀서 오늘 나의 나 된 것처럼 이제는 다음 세대 내 자녀 손들에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 신앙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한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진 우리 권속들 위에, 특별히 우리나라 많은 목회자들과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그 영혼을 담당하면서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이 또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들을 내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됐다, 그 생각을 가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 내가 더 갈급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나는 멀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더 배우기를 원하고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끔 만드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어린아이 특성, 배우기를 원하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내게 겸손함을 주셔서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말씀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내가 배우는 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면서 저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배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배우기를 알아가기를 기뻐하며 좋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겸손한 주님보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더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더 알고 경험하고 내가 더 채워지기를 원하며 더 사모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들어쓰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잘 키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님과 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와
죄인 내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